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땅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셨던 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모자라서 모질고 어려운 그 시절을 참아내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 필수품들이 흘러 넘치는 때에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우리 때에는 너무 고생을 했지만 요즘 세대는 너무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자란다, 이렇게 늘 염려를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께서 그 티슈를 반으로 잘라 쓰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티슈 박스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쭉쭉 뽑아서 써버리는 저에게는 그 티슈 박스에서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 한 번에 반만 쓰시려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가치관과 생활 철학을 품고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뚝심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폄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급격하는 변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현대인들에게 전할 것인가라는 이 커다란 숙제를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사회에는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인류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 하는 이런 비난을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도 급변하는 사회 가치관에 발을 맞추어 변화되지 않으면 곧 도태되어 버릴 것이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시대에는 점점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급격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막을 내린 이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시대가 현재까지 2000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암흑기가 있었고, 중세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시대가 찾아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후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 동란,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20세기를 거쳐서 현대와 글로벌 시대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만, 성경은 이 모든 시대가 한 시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대가 흘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엄청난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시대가 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은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이 커다란 물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즉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6장까지 예수께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14장으로 와보십시오.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좀 더 내려가서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한 장 넘기셔서 15장으로 와보십시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방금 전에 봉독된 오늘 본문 말씀이 16장에서도 7절부터 또 13절에 2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떠나시라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께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과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과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물론 13장 14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도마가 한번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제자들이 지금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아무데도 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긴박한 어떤 그 절박감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고 예수께서 정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런 이해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더더욱 이 성령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셔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7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고 특히 은사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이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14장 이후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의 그 핵심을 하나만 잡아라 이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믿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다시 14장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15장 26절에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잠시 후에 보게 될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남의 시선이 자기에 쏟아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나에게 그 일말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거나 마치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주면 굉장히 업셋이 것입니다. 물론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또는 말하는 거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의 존엄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큰 기쁨을 느끼고 또 내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마음에 굉장한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그런 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소외당하셨던 성령을 우리가 앞으로 드러내고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어 주목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해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마다 그를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 단어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을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다 깊게, 보다 자세하게,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사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책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히 여김이라 이렇게 그 국어 사전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부정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세상의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듣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9절부터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죄라는 것을 그저 양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했을 때,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뭐 욕심을 부린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뭐 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음욕을 품는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모든 것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행동이나 이 말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비교적 남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별로 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내내 살펴보게 되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못된 일들이 밤에 어둠 속에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가 악하며 자기의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분께서 증거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옳지 않은 이 죄에 대한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며 죄 사함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을 지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이 세상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인지, 예수를 배척함으로, 예수를 배격함으로, 예수를 삶 속에 초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거기다 이제 어떤 설명을 달고 계시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13장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낸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제 나를 보낸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내 임무 완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내가 한 일이 바로 보내신 그분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증을 받는 그런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도 환영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장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출장 가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일이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가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일이 잘 진전이 돼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 일이 잘 매듭이 지어져야 출장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했을 때 내 상사로부터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엉망진창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회사가 나에게 준 일은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그저 회사의 어떤 이 경비나 탕진하고 이러다가 돌아오게 되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원하셨던 바가 그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레이더가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또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특히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우주과학자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약 한 50 밀리언, 5천만 명이죠. 50 밀리언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다고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도 상황이 설명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그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심과 동시에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도 역시 예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두 그룹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든지 그 반대로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이 그런 면에서 아주 간단 명료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든지 사탄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주 안정적이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이 호주라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그런 위험성이 아주 낮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 법의 영향력 아래서 내 권리를 보장받고 또 내 생각과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호주라는 나라의 이 국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 이외에 더 큰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타락 이후에 세상을 혼잡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귀신 들린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굿을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퇴마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노예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곧 벌어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곧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실 거라고, 기독교의 믿음이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아무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임금으로 모시겠다는 이 선언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참되지 아니한 것들을 쫓아 살며 참되지 아니한 것을 의지하며 살며 마치 그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던 이 성령의 부르심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께 돌아서십시오. 그분 안에 죄의 용서가 있으며 새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모든 유산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시리즈를 통하여 성령의 증언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